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으로 교재인 제목은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입니다. 고의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하나님의 제단 뿔을 잡더라도 사형으로 응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부주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남의 신체에 손상을 입혔다면 입은 만큼만 보복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초과 보복하기 쉬운 인간 내면의 경향을 잘 간파한 법이죠. 어떤 경우에도 최소한의 보복만 해야 합니다. 구약의 형사법이나 형사소송법은 인간의 정의감을 만족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 충동을 억제하는 최소한의 방패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로 사형죄에 대한 법규입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말씀하시면서 사람을 쳐 죽이는 일을 그중 첫 번째로 언급하십니다. 살인이 단순히 한 사람의 육체를 죽이는 일일 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죄이기 때문이죠. 살인에 대한 법률은 가해자의 치밀한 계획과 의도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확실하게 증명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른 성경에는 살인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증언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기도 합니다. 위정의 위험을 줄이고 만에 하나라도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을 처형하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한 것이죠. 그러나 어떤 금전적 보상도 살인자 처형을 대신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규정은 살인을 당한 피해자 가족들이 감당해야 할 경제적인 손실로만 정의하던 고대 근동의 모든 법정과 비교했을 때도 매우 독특합니다. 본문에는 어떻게 처형해야 하는지 언급하지 않지만 유대 전승에 의하면 살인자는 보통 목을 자르는 형벌로 사형을 집행합니다. 고의가 아니라 우연한 사고로 사람을 죽였으면 죽인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한 뒤에 만약에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이면 여호와의 제단을 붙들고 있다고 해도 끌어내어 죽여야 한다고 합니다. 고의가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도피성으로 피하면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죠. 다만 그곳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면밀하게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본의 아니게 사람을 죽인 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이지 죄를 지은 사람이 피신하라고 도피성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나쁜 마음을 품고 이런 제도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또 하나의 규례를 함께 제시합니다. 나쁜 마음을 품고 계획적으로 사람을 살해했다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 사람이 어디로 도망가든지 반드시 찾아서 처형해야 합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제단으로 피한다 해도 끌어내어 죽여야 합니다. 제사장이 살인했다가 발각되면 그가 성전에서 제사를 진행하는 중이라도 그를 끌어내어다가 처형하라고 하는 권고가 유대 전승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아도니아, 요압 이런 사람이 제단뿔을 붙잡아도 끌어내어서 사형시킨 예가 되겠죠. 15절입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를 때린 자와 부모를 저주한 자를 사형에 처하라고 합니다. 친다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이 부모를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저주하는 것은 자녀들의 언어 폭행을 말합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부모를 때리는 자식의 손을 자르라고 하지만 성경은 이런 자식은 처형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를 저주하는 행위는 어떤 것일까요? 이 율법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10계명의 5번째 계명과는 완전히 반대되죠.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어린 자녀가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대부분 늙으신 부모님을 잘 보살펴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를 저주하는 것은 늙고 재력이 없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부모를 돌보지 않고 내버려두어 자식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도 모자랄 판에
부모를 해할 의도를 가지고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욕하는 행위는 자식의 도리를 다하지 않는 것이기에 처형해야 한다는 것이죠. 부모를 치는 것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잘못하는 그것은 더 엄격하고 그리고 더 단호하게 처결하는 이스라엘 사회는 부모님의 명예와 존엄성을 얼마나 중요시하고 있는 공동체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하거나 악담만 해도 사형에 처하라고 하니 이보다도 부모를 중요하게 취급하는 사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를 죽여야 하듯이 부모를 모욕하는 자도 죽여야 한다는 것은 부모의 중요함을 그만큼이나마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인 가정이 위협을 받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성경이 얼마나 가정을 중요시하고 있는지를 또한 보여주기도 합니다. 16절 17절입니다.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유괴에 관한 법률은 이익을 노리고 다른 사람의 인권을 짓밟는 행위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죠. 당시 성행하던 노예제도는 불로소득을 노리는 자들에게 늘 큰 유혹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훔친 유괴범은 그 사람을 팔든 또는 자기가 데리고 있든지 상관없이 사형에 처하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물건처럼 생각하여 그의 자유를 빼앗는 것도 결국 그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다는 성경의 인식을 볼 수가 있죠. 존귀한 자로 창조하신 인간을 물건 취급하며 비천한 존재로 전락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자도 사형에 해당합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취하거나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심각한 죄악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어떤 부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임을 깨닫고 공경하고 있습니까? 둘째는 다툼에 대한 법규입니다. 18절부터 19절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그러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먼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다투다가 육체적 싸움으로 번져 한 사람이 상대방을 때려서 다쳤을 때의 보상을 말하는 것이죠. 때린 사람은 상대가 완전히 나을 때까지 치료해주고 또 일을 하지 못해서 발생한 임금 손실도 모조리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손해는 배상해야 하지만 형벌은 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폭력으로 상대에게 해를 입힌 사람이 그에 상하는 배상으로 다시는 폭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동시에 싸움에서 서로의 공동 책임을 인정한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상해가 아니라 사람이 죽게 되었다면 앞에 말한 대로 사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20절 21절입니다.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입니다. 노예 학대에 관한 율법은 주인들의 폭행으로부터 노예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종에 관한 이 폭행 규정은 일반 자유민들과는 약간 다르게 규정되죠. 주인의 매를 맞아 그 자리에서 종이 죽으면 주인은 사형법에 따라 사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종이라고 해도 종의 인권을 말살해서는 안 됩니다. 주인에게 노예들을 매로 징계하는 것은 허용했지만 주인이 지나친 폭력으로 그 종을 죽기에 이르게 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이 규정은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매 맞은 종이 며칠 더 살다가 죽으면 주인은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주인의 행위와 종의 죽음이 직접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가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다른 말로 하면 노예가 바로 죽지 않은 것은 주인이 처음부터 종을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여겼던 것이죠. 주인은 종에게 어떠한 보상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아파서 누워있는 종의 노동력 상실과 약값 등은 모두 주인의 손해이기 때문인 것이죠. 함무라비 법전에는 자기 종을 죽인 주인에 대한 처벌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주인이 부당한 대우로 종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은
고대 근동의 다른 법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스라엘에만 있는 독특한 법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종은 철저하게 주인의 재산이었지만 성경은 그 종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회는 주변 국가의 사회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어떤 사회를 설정해 두고 그 사회를 목표로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죠. 주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과 생명의 존엄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갈등은 어느 한쪽의 잘못이 아니라 다투는 사람들 서로의 잘못 때문에 발생하잖아요. 따라서 다툼이 일어날 때 상대를 원망하고 비난하기에 앞서서 나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는지를 늘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지금 어떤 갈등이나 다툼 중입니까?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셋째는 폭력에 대한 법규입니다. 22절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싸우다가 본의 아니게 옆에 서 있는 임신한 여자를 다치게 할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다치지 않고 아이만 유산되었을 때는 가해자는 그 여자의 남편과 협의하여 적절한 배상을 해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판장은 그 벌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를 철저하게 감독하도록 했습니다. 만약에 남편이 지나친 액수를 요구한다면 가해자는 법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금액만을 배상하면 되는 것이죠. 지나친 독선이나 무리한 요구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23절부터 25절입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그러나 만일 여자가 다쳤다면 상황은 완전히 바뀝니다. 다른 해가 있으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유형의 법을 동태복수법이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말로는 약간씩 다르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할리온법이라고 합니다. 함무라비 법전이나 아시리아 법전도 만일에 임신 중이던 여자가 죽을 경우에 가해자의 딸을 처형하도록 했습니다. 그 딸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너무 혹독한 벌을 딸이 대신 받도록 되어 있죠. 이것은 원시적인 복수법이 아니라 오히려 법 제도의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참 성경은 참 구약시대는 참 가혹하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인간의 개인적인 보복을 하지 말고 공적인 법의 원리에 따라서 개인이 마음대로 보복하지 못하도록 보복을 억제한 그런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피해본 것보다 몇 배로 갚으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부자나 권력자의 자녀나 집안에 어떤 힘없는 사람이 이런 피해를 가했을 때는 그 권력자는 몇십 배 더 가혹한 벌을 반드시 그 사람에게 갚을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보복의 악순환을 끊고 피해를 본 만큼만 가해자에게 갚으라는 뜻에서 나온 법이죠. 이 원칙은 엄격하기 때문에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라도 당신이 당한 것만큼만 보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동태복수법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동태복수법은 정의와 형평성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갚는 것은 모든 인간이 똑같이 소중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죄인의 신체를 손상하는 행위를 처벌 내용으로 규정한 예가 거의 없기 때문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하는 표현은 어쩌면 글자 그대로 이야기보다는 법 앞에 모든 사람이 공평하다는 것을 표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동태복수법은 법 앞에서 공평히 처리하지만 이 법을 절대로 돈 없고 힘없는 하층민들을 보호하려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상류 계급이 피해자일 경우에는 동태복수법을 적용하고 상류 계층이 가해자일 경우에는 금전 보상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불공평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돈 있는 사람은 자신이 잘못해도, 자신의 가족이 잘못해도 그만큼의 피해를 입지 않고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법이 이 함무라비 법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신분의 차이를 무시하고 온전히 공평하게 동태 복수법을 적용하도록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들은 폭력을 행하고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도록 성경은 한 것입니다. 반드시 자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이 법이야말로 강자의 폭력을 막는 힘없는 자들의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겠습니까? 26절 27절입니다.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하나님은 주인이 남종이나 여종을 때려서 그 눈이 상하거나 이가 빠졌다면 그 대가로 종을 자유롭게 풀어주도록 명령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을 노예로 팔아야 했던 사람들을 절대 학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도 분명히 살펴보았지만 종은 신분의 종이 아니라 자신이 먹고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몸을 주인에게 판 것이잖아요. 그것도 6년이라고는 반드시 놓아줘야 하고 그 이전에 또 다른 계기가 되면 놓아줘야 하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은 그 6년 동안에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남의 집에서 일하는 그것을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폭력에 대해서는 작은 것이라도 엄중히 책임을 물으시면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법을 통해 사람은 그 신분과 관계없이 누구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고대 근동 국가들은 노예에게 상해를 입히면 금전으로 보상했는데 노예의 몸값의 반값만 내면 처벌을 면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떤 형태로든 종에게 상해를 입히면 완전히 자유인이 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함부로 종을 때리면 안 됩니다. 주인이 노예의 신체에 해를 가하면 노예는 피해 보상으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주인은 노예가 자기 소유라고 해서 절대로 마음대로 학대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이 비록 눈과 이만을 언급하고 있지만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모든 장기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랍비들은 손가락, 발가락, 귀, 코 등 신체의 24가지의 장기에 대한 규정에도 이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스라엘의 랍비들의 성경 해석이 어떨 때는 너무 의식법에 치우쳐서 혹독하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인격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에도 굉장히 치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은 노예를 재산 품목으로만 여겼지만 이스라엘은 노예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평등한 인간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법 정신은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다는 점이 그 바탕에 깔려 있죠. 생명은 생명으로만 갚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생명의 값은 똑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대의 약점을 이용해 부당하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됩니다. 신분과 지위의 고하가 있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누구나 인격적으로 동등한 존재이며 하나님 앞에는 평등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가진 위력으로 누군가에게 해를 입힌 적은 없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뜻대로 취하거나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심각한 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하고 힘없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부족했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귀히 여기며 허락하신 질서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갈등은 어느 한쪽의 잘못이 아니라 다투는 사람들 서로의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다툼이 일어날 때 상대를 원망하고 비난하기에 앞서 그 갈등과 다툼 속에서 먼저 내 죄를 보고 나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고 책임지는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상대의 약점을 이용해 부당하게 피해를 주지 않게 하옵소서. 신분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인간은 누구나 인격적으로 동등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모두 평등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진 힘과 권세로 누군가에게 해를 입히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들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부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임을 깨닫고 그 질서에 순종하고 공경하게 하옵소서. 지금 어떤 갈등이나 다툼이 있다 하면 그 속에서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가진 것을 위력으로 삼아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